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우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마음을 담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갈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담고 하나님을 더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부족할 때에, 또 우리의 인생이 넉넉하고 감사할 때에도 하나님을 더 찾아야만 합니다. 주를 의지함이 우리의 힘이 되고 주를 향하여서 소망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를 더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때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갈급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연락을 즐기거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며 주를 더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인생의 평안한 날에도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힘든 날에도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할 때도 부족할 때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참된 만족과 안식이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채워지는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를 찾을 때에 은혜 외에 은혜를 덮어주시고 10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 주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일 기도회로 이 자리에 나와 주를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주를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을 살아갈 그때에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의지하며 내 메마른 심령에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의 이 끝에 가족들이 함께 방문하며 서로 만나며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며 그렇게 동기간에 사랑을 나눌 때에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총을 부어주셔서 믿지 않는 자는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자들은 세워지게 하시며 가족 간에 더욱더 끈끈하게 사랑하게 하시며 더욱더 연합되어 가족됨이 감사하고 가족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하나님 이 과정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조국을 위해서 기도케 하여 주시고 세계 민족 열방까지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이 나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세계 민족 열방 모든 세계가 다 주께 속하였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오늘도 은혜 베푸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며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과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160쪽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고질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명절이라 오늘 명절 끝날 먼 길을 또 고향에서 올라오고 하는 가운데 있을 터인데 오고 가는 길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졸음 운전하지 마시고 무사히 집으로 잘 귀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질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방법. 사람마다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많이 살아갑니다. 이 고정관념이 뭐냐면 이 그릇된 신념이 굳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릇된 신념은 왜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잘못된 기준이 들어와서 생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그릇된 신념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이라는 곳이 여러분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적자 생존의 법칙. 여러분, 이런 것이 강한 곳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 제한된 자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힘을 길러내죠. 그래서 혈과 육의 전쟁을 그냥 서슴없이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 자기에게 이게 득이 되는지를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하면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이 자기만의 어떤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은 다 자기만 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필요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 고정관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힘있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고정관념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남들을 쳐내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고요. 힘이 없거나 상처가 많은 사들에게는 이 두려움에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으로 주로 고정관념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판단하고 내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물러나고, 빨리 판단해서 내게 득이 될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거죠.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뭐 강한 자라고 해가지고 악하고 약하다고 해서 선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그것이 다 죄가 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문제를 야기를 시키겠죠. 그죠? 관계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냐고, 자기 때문이냐 그 부모 때문이냐고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떤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요, 또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인 거죠.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 불우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희한하게 벌 받아서 그렇지 않냐라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저거 뭐 벌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죄 지어서 벌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욥이 얼마나 동방의 의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네가 죄를 짓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환난을 경험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죠. 쉽게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 하나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쉽게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만큼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오염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전염이 쉽게 되어집니다. 감염이 쉽게 되는 거죠. 뭐 오미크론 뭐 이런 이 코로나 뭐 꼭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이런 편견과 이런 고정관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쉽게 감염이 된다는 얘기는 쉽게 고정관념은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고정관념은 강도가 세고요, 변화를 일으키기 쉽지 않습니다. 맹인이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이 눈 고침 받은 맹인에게 여러 가지 질문만 하지 그 맹인에 대해서 축복해 주지 않아요. 눈 뜬 것을 기뻐해 주거나 뭐 불쌍히 여겨 주거나 뭐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맹인에게 있는 대로, 맹인이 여러분 자기가 경험했는 것들을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34절을 보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이 맹인은 눈을 뜨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를 보면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틀들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타인이 어떤 회복이 되든 고침을 받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들의 기득권 안에서 해가 되거나 자기들의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잘못되었다거나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영혼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관점조차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 방법이 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야 고정관념 없이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들을 섭리적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자, 고정관념이 그릇된 신념이라 그랬죠. 때문에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사고방식을 자꾸 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와 거리가 멀도록 살게 만듭니다. 성경적이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 거죠. 이게 깨져야 변화가 나타나는데, 오늘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누구 죄냐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하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섭리의 핵심은 뭡니까? 섭리의 핵심? 모든 장애와 모든 고통과 상처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그러면 어떻게 깨지는 걸까요? 하나님 만나면 고정관념 깨집니다. 진리가 들어오고 진리를 수용하면 고정관념 깨지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 진리가 들어와서 내게 가지고 있는 그릇된 신념들을 깨뜨리면 고정관념들은 날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만나는 접촉점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지탄하고 누구 때문이냐고 판단을 해요. 상처가 뭐예요? 누구에게 입은 거잖아요. 평생 동안 상처에 얽매여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명절이라 가족을 만났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상처가 있어요. 내가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들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된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도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접촉점이 된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되면 고정관념 깨집니다. 이런 섭리적 관점으로 우리의 고통, 장애, 상처, 아픔,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날 기회인 줄로 믿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 접촉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상처를 끌어안고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바꿔버립니다. 이 접촉점을 만들어 주셔서 사람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수많은 상처와 피해의식들이, 이거 하나님 나 은혜 주시려고 이러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 만날 일이 큰 거고, 문제가 클수록 은혜 받을 일들이 큰 겁니다. 여하튼 인간을 볼 때에,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런 섭리적 시각으로 봐야 되고요, 내가 어떤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한다라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달라져야 되겠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나는 접촉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면적 접촉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기도가 터질 때에 여러분 자신을 고정해 두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터질 때에
딱 내가 여기 굳어져서 변화도 없고 여기서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탄력적으로 바뀌고 변화되겠구나, 내가 새로워지겠구나, 여러분 이런 확신이 들고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변화 줄 줄로 믿는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틀에 박혀있던 이 고정되어진 그 틀에서 벗어나서 탄력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게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유연하게 관계를 하게 만드는 이런 배경이 되어지는 거죠.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피해가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피해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는 과정을 보면 두 단계로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두 눈에 발라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자, 재밌는 건 보십시오. 맹인을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은 열릴지어다 하고 기적을 베풀면 되잖아요. 그런 질문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쉽고 편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으로 치유해 주지 아니하시고요, 당장 여러분 고쳐주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도 좀 미개하죠. 침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거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안 그래도 안 보이는 사람한테 눈에다가 이것까지 발라놓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이런 겁니다. 너는 피해갈 수 없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됨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오히려 흙을 바르고 침을 발라서 더더욱 맹인되게 만들고 맹인의 수준을 넘어서 누가 봐도 이상한 맹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문제를 더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피해갈 수 없는 너라는 거야. 이게 너는 이런 자라는 거야. 너는 진짜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있잖아요. 해결할 때 문제를 더 깊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풀어지지 않지?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지? 왜 이렇게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여러분 어두움인데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때를 줍니다. 우리 인생에 빛을 주실 때 그렇게 해요.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에 여러분 사면 초과의 상황들에 맞닥뜨려졌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가장 안성맞춤인 시간인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암흑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평소에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질문을 유발했던 그죠? 무관심과 버림받음의 대상이었던 존재, 이 존재를 안 그래도 여러분 이 답답한데 이 답답을 안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결국 더더욱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 과정, 치료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거의 천편일률적인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감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주지는 않았지만 당장에 베푸지는 않았지만 기적을 베풀 때 보면 항상 건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건드려요. 네가 누군지를 건드려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이 맹인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에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럽니다. 보십시오. 안 그래도 자기가 이방 여자고 문제 있는 여자인 줄 알아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 더 문제 있게 만들어버리죠. 그냥 대놓고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올소이다 그럽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 맹인이 나의 맹인됨을 인정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은혜를 입어요. 그걸 하는 거죠. 자신의 한계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과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노출시키고 피해가지 않게 해요. 자기를 보게 하고 자기를 더 노출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아픔이긴 하지만 피해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알아야지. 이걸 감추고 살고 이걸 덮어놓고 살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춰놓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주님이 고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피해가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흙을 발라 눈에 이렇게 바르죠. 자기의 병든 부분, 자기의 허물, 자기의 한계, 평생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께서 흙을 바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는 그렇게 우리에게도 진흙을 바르라고 합니다. 사실 진흙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흙으로. 인간의 체질이에요. 지난주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성벽을 짓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땅에 얼굴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땅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그렇게 낮추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 맹인도 흙을 발라 맹인의 체질이 흙의 체질이라는 걸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흙은 창조적 도구예요. 창조적 도구. 내가 흙이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 그 미천한 존재라는 거지. 근데 흙은 또한 창조적 도구예요. 사람을 만들 때 흙을 만드셨잖아요. 오늘 이 맹인의 눈에 창조적인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창조적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감추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창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주님 만났을 때에 여러분, 선지자들은 자기가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고 창조적인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방인입니다. 긍휼을 입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창조적인 역사가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체면과 위신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폼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해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고정관념을 주님께서는 극복해버립니다.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살아야지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내 생각 접어야 됩니다. 내 부끄러움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오히려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에 순종이 필요하고 순종을 경험해 봐야 돼요. 순종의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치료 방법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눈에 바르시는 거였고, 두 번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누구를 치료할 때 어딘가에 보내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죠. 수리아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병 환자였는데 계집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잖아요. 화나고 열받치고 자존심 상하죠. 직접 응대해주고 환대해주고 만나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거절감 느껴지는 거예요. 거절감. 그리고 어떡합니까? 감동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여종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순종을 합니다. 요단강 가요. 엘리사가 환대해주지 않아도 요단강 갑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중요하지 않고 엘리사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할 때에 여러분 말씀 들으면 됩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돼요. 박동성 담임 목사가 만나가지고 이래주고 저래주고 직접 손 얹어주고 해주면 좋아하고 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직접 일할 때도 있지만 말씀 통해서 일합니다. 말씀 통해서. 이 나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오늘 맹인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라 물가에 가서 씻어라. 직접 손대고 만져주고 직접 고쳐주는 게 제일 좋은데 가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과정을 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거죠. 내가 느껴져.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기분 나쁜 것, 그리고 굳이 이래 해야 되냐, 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내가 부닥쳐오는 내 속에 일어나는 그 갈등을 이겨야 되는 거죠. 순종의 과정 속에 이게 있어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시키잖아요. 그죠? 그 뭐 집안에 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을 길러 왔을 때 보면 알잖아요. 먼 곳까지 가가지고 공동물 아닙니까? 그 우물을 길러 온단 말이에요. 그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수종 들게 하잖아요. 근데 아구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그냥 적당히 채우면 되잖아. 그리고 뭐 두세 통 들이대는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는데 뭐 몇 개만 채우면 되지. 그럼 뭐 또 다 채워.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여기까지 해야 되나? 여기에서 한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순종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고 아구가 찰 때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될 때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로하면 꼭 가야 되냐? 아무 데나 가서 씻으면 안 되나? 가다가 다른 다른 연못에서 씻으면 안 되냐? 가까운 데 씻으면 되지. 우리 생각이 이렇거든요. 근데 끝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이게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게 합니다. 이걸 극복하면 고정관념 깨져요. 고정관념. 내 틀 깨집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나면 되는구나. 이런 거 한번 해보다 보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구나. 와, 주님 제한이 없으신 분이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면 고정관념이 도미노처럼 깨집니다. 이것도 깨지고 저것도 깨지고 더 큰 것도 깨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얻을 교훈이 그겁니다. 여러분, 종이 시키잖아요. 종이. 이 여종의 말을 듣고도 나만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 말 듣는 거야.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그게 종이든 친구든 내보다 나이가 어리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그 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고서는 내 틀에 박혀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내 정도 되니까, 내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이 누구 정도가 돼야지, 내 정도 응대해 줘야지 내가 그 말도 듣고 하는, 이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한다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린아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부끄럽게 만들거든요. 오병이어도 보십시오. 아예 순종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다고 여러분 흥합니까? 말씀이 흔하다고 무조건 흥하는 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해야 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맹인 한번 보십시오. 맹인의 최대 약점이 뭡니까?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동권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어. 물어 갔을 거 아니에요. 실로암 물가.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도움을 입고 여러분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꼭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이동 자체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거 시키냐고. 맹인에게 가장 힘든 게 이동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겠죠? 저희 아버지가 맹인이었잖아요. 이동 못해요. 손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못 움직입니다. 평생을 여러분 앞을 못 봤기 때문에 붙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꼼짝마요, 꼼짝마. 근데 이걸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제일 힘든 거, 제일 어려운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맹인에게 요청된 순종입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도. 자, 여러분, 믿는다고 순종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동의한다고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맹인에게 눈에 발라놓고 순종하라고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떠봐요. 너 순종할 마음 있냐? 너 힘든 순종 해볼 마음 있냐? 쉽고 해결하기 좋고 지 잘하는 거 그 누가 못합니까? 하기 싫고 어렵고 힘든 거. 여러분, 은사론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잘하니까 난 이것만 해야 돼. 그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걸 더 잘해야 되는 게 있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지만 온갖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맹인에게 제일 힘든 거, 제일 어려운 걸 부탁을 했잖아요. 순종에도 주님께서 기준을 잡고 순종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달아봐요. 이게 무게를 달아보는 중인 거예요. 제일 힘든 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때 힘든 것은 방해가 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안 될 값이라도 해보려고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보십시오. 이 맹인은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실로암의 물가에 가서 씻었고 결국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죠. 주님 늘 어디 보내요? 제일 힘든 곳으로 보냅니다. 과정 자체가 힘들어요. 어딘가로 주님 끊임없이 보내시는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순종입니다. 적용하면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나로서는 하기 가장 힘든 일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힘든, 지금 당장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든 게 뭔가 보십시오. 제일 귀찮고 제일 하기 싫고 제일 원하지 않는 게 뭔가? 주님 그거 부탁하시고 그거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고정관념 깨집니다. 이걸 뛰어넘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서 이게 뭔 도움이 되겠냐고,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스스로 죄책감에 갇혀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뻔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서 뛰쳐나오십시오.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고 주님이 뭔가를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실패자로 있었던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 씻고 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상식에 위반되죠. 그죠? 해가 떴고 밤고기 잡아야 되는데 이미 해가 떴고 이미 지쳤고 그리고 상식에 위반되는데도 해보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고정관념 깨지는 거예요. 아, 주님과 함께하면 되구나. 이게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구나. 주님이 도우시면 되는구나. 주님이 이끄시면 다 되는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있어야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여겨지는 그 부분에 부닥칠 줄 알아야 됩니다. 손 놓고 말고 안 하고 있던 느헤미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아무도 손 못 대고 있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거 52일 만에 끝냈어요. 부딪히면 됩니다. 말씀 의지하고 부딪히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정관념 다 깨지고 편견 다 깨지고, 여러분 신자들은 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이 뭡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접고 살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결론 내고, 자녀도 그렇게 보고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보고 지체들도 그렇게 보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느헤미야도 여러분 암담했지만 믿음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러 갔잖아요. 그거 된다고 믿는 사람 없었어요. 시작도 안 했어. 할 수도 없었고. 고정관념이 있으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 어떤 변화를 추구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멈추어서 살아요. 틀에 박히고 고정되어서 사는 겁니다. 코끼리도 훈련시킬 때 다리를 큰 기둥에 묶어 놓잖아요. 하다 반복해서 안 되면 나중에 다리를 풀어놔도 안 움직여요. 그게 여러분 그릇된 시선이고 그릇된 신념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뭡니까? 가족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며 여러분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또 변화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고정관념이 왜 위험하냐? 그냥 그 틀 속에 살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 변화를 요청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려고 살아가는 방식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정관념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람에 대하여. 오늘 맹인을 바라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심지어 제자들도 누구 죄 때문이냐고 그냥 가둬놓고, 이 말은 운명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끝났다라는 거야. 그냥 누구 죄 때문에 저리 됐냐, 이 말은 그냥 굳어진 거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어떤 개입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틀을 이 시간에 깨부수십시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 틀 회개하고 깨뜨리고, 아닙니다 주님, 이건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주님 개입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틀 깨부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고 변화에 개입되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이 처해진 그 환경들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된 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굳어져 있는 내 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정관념을 주님 앞에 깨뜨리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틀이 얼마나 강하고 내 틀이 얼마나 세서 사람에 대해서 변화될 거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 대하여서 고정된 틀 안에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끝인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살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편견이 있고 아버지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렇게 살았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지체들을 바라봤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이게 있으니까 좋을 거야, 저게 있으니까 좋을 거야. 그렇게 바라봤던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를 바라볼 때에 내 자녀는 머리가 나빠, 내 자녀는 뭐가 문제가 많아, 그것 때문에 이래 될 거야 저래 될 거야, 운명론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아버지는 고정된 시선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리로 바라보고 여호와의 뜻으로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인정하기 정말 싫어합니다. 맹인에게 흙을 발라 더 맹인되게 만들어요. 죄인에게 더 죄인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주님이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던지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죽을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자인지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나만 장군을 박대합니다. 문전박대합니다. 거절감이 일어납니다.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접받기 너무 싫잖아요. 감추고 싶고 덮어놓고 싶잖아. 그냥 괜찮은 척하고 싶고 포장하고 싶잖아. 가면 쓰고 살고 싶잖아. 그래서 주님 그러지 말래요. 맹인을 더 맹인되게 합니다. 내 문제를 더 문제되게 합니다. 어둠을 더 어둠되게 만들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그걸 인정해야 주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 미화시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처지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내 모습에 대해서 너무 거짓되게 덮어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 거짓된 모습을 맞추기 위해서 거짓되게 살고 겉과 속이 다르게 살기 때문에, 일치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정직한 자에게 은혜 줘요. 여러분, 어디까지 정직해지렵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어디까지 정직하게 고백하시렵니까? 나만 장군이 장군이면 뭐합니까? 나병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 나병을 장군이라는 것으로 덮고 사는 거야. 주님 그러지 말래. 그래서 환대해주지 않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푸대접 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너무 주님께서 너무 거칠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생각 안에 뛰어들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뛰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순종하게,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부탁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자에게 신라 물가에 가라고 이야기해. 해봐야 돼요. 여기까지 가지 않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하기 싫은 게 뭡니까? 여러분, 누가 손대기 싫어하고 누가 건드리기도 싫어하고 찌르면 미칠 것 같고 이것만큼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하는 그거 주님 건드려 주시고 그거 건들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터치가 일어나면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가장 힘들고 감추고 싶고 가장 하기 싫은 거, 가장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그 부끄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과 숨어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흙을 발라주십시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가장 힘든 것을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 이름 부르짖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한 주님 간구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상처있고 가난하고 부끄럽고 능력 없고 부족하고 수치심, 열등감, 이교의식, 나의 부끄러운 모습, 천박함, 이거 감추느라 나만처럼 나병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장군의 옷을 입고 자기를 감추려고 했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병들었고 내가 부족하며 내가 부끄럽고 여러 연약함과 죄악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마저도 감추고 살고자 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깨어지고 물러나고 다 아버지 안에 허물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능력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더 죄인되게 하시고 맹인을 더 맹인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며 아버지 나를 노출시키고 드러낼지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모습들을 다 내려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이중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명절 우리 가족들,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가족의 형편과 처지를 듣고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죠. 모든 어려움은 주님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모든 고난과 끝나지 않는 가족 간의 문제들은 다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가족을 축복합시다.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족 간의 화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상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정이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명절이지만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여전히 고통받는 자들은 많습니다.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 있고 참 인생을 시리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이제 교회가 건축을 막 2월달 되면 들어가야 됩니다. 시작합니다. 착공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 막바지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이 취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헌신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축위원들과 장로님들, 세워진 주의 중직자들과 교회의 교사들과 셀 리더들, 세워진 자들, 교회의 몸이 되어 있는 우리가 연결이 촘촘하게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월 달부터 대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죽게 돌아오고 시험에 빠진 영혼들 죽게 돌아오고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의 통치와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에 단란하고 화목해지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상황관계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조국의 명절이지만 여전히 가슴 시리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불효율들과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달려갈 때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여건, 재정 부족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힘껏 헌신하고 우리 것을 취하실 때에 다 취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능력 있게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 6월달 부슬 대신방 아버지 연결이 촘촘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다 끄집어내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열등과 비교의식과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과 내가 자신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리고 그리하여 어떤 변화도 있지 않을 거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틀 안에 가둬놓은 이런 우리의 죄악과 부끄러운 모습들 다 올려드리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맹인을 더욱더 맹인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의 눈에 흙을 발라 그의 맹인됨을 피해가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나만 장군처럼 장군의 옷을 입고 아버지 자기의 나병을 덮어보려고 애를 써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줄 알고 우리를 가면 쓰지 않게 하시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틀을 부셔뜨려 주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워 주셔서 아버지와 편견 없이 인생 살고 주님이 받으시는 얼마든지 변화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명절이라 가족들 만나고 또 기도 제목을 또 받고 또 보고 그렇게 얻어서 왔을 터인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자 회복되고 아버지여 고통받는 자들 고쳐주시고 가족 간의 상한 자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함과 단란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 명절이어도 가슴 시리게 외롭게 사는 지체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 주셔서 복음의 나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월달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착공 예배가 드려지고 건축이 진행될 때에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보내주시고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신방이 진행되면서 연결망이 촘촘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명절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먼 길 오고 갈 때 안전 운행하시고 또 졸음운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주일이었는데 올 한 해는 선교 작정을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가 현장에서 원래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에 오셔서 새벽 기도 하실 분들은 그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부끄러운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고 올려드리며 주님의 고치심으로 내 인생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능력 있게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가족 간에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건강하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